2026년 5월 8일 금요일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성경은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수염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스올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형제들이 멀리서 자기들을 향해 오는 요셉을 봅니다. 아마도 그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보고 그가 요셉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 옷을 입고 온 것은 상당히 안 좋은 선택이라고 하겠어요.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입혀주셨던 이 채색 옷, 이 화려한 옷을 보고 형들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요셉에 대한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요셉을 죽이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23절을 보면은 그 옷을 벗긴 것이었어요. 그들은 요셉이 오는 동안 그를 죽이네 살리네 하며 토론을 하였고 장남 르우벤이 어떻게든 죽이지 말자 하였지만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이 아이를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이야기했고 모든 남은 형제들이 그 말을 따르므로 자 이제 요셉은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 상인들에 대한 정보가 지금 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25절과 27절을 보면 이스마엘 상인이라고 했다가 28절을 보면 또 미디안 상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스마엘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바로 그 이스마엘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나중에 후처가 있지 않습니까? 후처 그들과 그녀가 낳은 넷째 아들이 바로 이 미디안이고요. 그들의 그 아들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음, 어쩌면은 그 당시 이 이스마엘의 후손 그리고 또 이 미디안의 후손들이 어, 지역적으로나 또 혈연적으로 연결이 또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이라는 그런 면에서 또 관계를 맺고 함께 또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닐까. 어, 아무튼 크게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뿌리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나온 건데, 자, 근데 또 그들이 자이반, 타이반, 아브라함 공동체에서 이제 쫓겨나든 뭐 벗어나게 되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들이 이 언약의 계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곱과 요셉을 핍박하는 고통스럽게 하는데 아주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29절을 보면은 참 르우벤은 어딜 갔다 온 거였을까요? 이 중요한 순간에 그가 요셉이 이렇게 팔려나가는 그 상황에서 자리에 없었나 봐요.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 없으니까 이 요셉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막 화를 내는데 근데 또 그런 그를 바라보는 동생들의 반응이 지금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르우벤은 이 당시 장남으로서의 권위를 이미 상당히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동생들이 이 르우벤보다는 오히려 이 유다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전에 르우벤이 그 라헬의 몸종이었었던 자기에게서는 어머니 버린 그 비라를 범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루벤의 모습이 또 그런 비라의 자녀들, 또 같은 처지 실바의 자녀들이 봤을 때에는 굉장히 반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만약 그게 아니라였다면 루벤이 계속 이렇게 동생들에게 신뢰를 받고 또 지도력이 있는 장남이었다고 한다면은 동생들에게 이때 야 요셉 어디 갔냐 상인들한테 팔았다고 그러면 너네 빨리 쫓아가서 요셉 데리고 와 이럴 수도 있을 수 있었겠는데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예 그렇게 결국 요셉은 영원히 예 가버리게 됩니다. 자, 형제들은 이제 요셉의 그 화려한 옷에 순념소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지요. 그리고 야곱은 그 옷을 받아들고 이건 내 아들 옷인데 근데 이렇게 피가 묻어 있다니 내 아들이 짐승들에게 해를 당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게 됩니다. 그 옛날에 야곱이 그 염소 털가죽을 어, 이렇게 자기 막 팔에 두르고 손등에 하고 막 이래서 에서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래서 에서 대신 축복을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염소의 피를 이용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있습니다. 인생이 돌고 도네요. 예. 속였던 자가 속임을 당하는 희곡과 같은 비극의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음, 야곱은 어머니와 그리고 또 유모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사별을 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라헬의 아들 장남인 요셉에게 온 마음을 주면서 그에게서 위로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라헬을 통해 첫 본 그 아들을 자기가 이제 심부름을 시켜 보냈다가 이렇게 죽어버렸으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죄책감, 상실감 이런 걸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는 몇 날 며칠이고 슬피 울었고 온 자식들이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죠 위로를 하는데 자신도 요셉을 따라 죽겠다며 이렇게 어, 완전히 무너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들 그다지 선하지도 아름답지도 못했다라는 거 사실이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권리를 빼앗고 계책으로 또 라반의 집에서는 큰 소유를 챙기고 아내와 자식들을 공평하게 아끼고 사랑하지 않고 편애하고 이런 참 모습들이 다 좀 얄밉고 또 못돼 보였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매번 남들을 골탕 먹이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그도 한번 세게 골탕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이렇게 꺼이꺼이 통곡을 하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자니 또 너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야곱의 모든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처절한 슬픔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들도 아차 싶었을 거예요. 원래는 그냥 아버지에게 사랑 못 받았었던 그 마음이 너무 원망이 돼서 또 요셉이 또 너무 얄밉게도 행동을 했고 아버지는 또 요셉을 막 그렇게 또 애지중지하고 그래서 요셉이라는 존재가 우리 눈에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되면은 아버지가 우리도 좀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뭐 기대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만은 이제 아버지는 더더욱 자기의 그 동굴에 갇혀버리게 되고 마지막 하나 남은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에게 광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정말 야곱 집안 너무나 깨지고 상하고 병든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 내려왔었던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꿈, 이 약속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냥 망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도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성경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지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하필 요셉이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극심한 정신적, 정서적 그런 침체에 빠지며 그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영적 제사장의 그런 의무가 있을 텐데 지금 형제 자기 아들들과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은 완전히 지금 신뢰가 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요셉은 본인 스스로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 노예가 돼서 아주 먼 나라로 사라져 버렸고 그래서 자, 과연 이런 집안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가 전개될 수 있을까?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도 할 수 없고 형들 그 아들들도 할 수 없고 요셉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시는데 그게 바로 요셉을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이후에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판이 될지 우리는 앞으로 본문에서 또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결국 오늘 본문은 죄가 한 사람 안에만 머물지 않고 한 가정 전체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편애가 미움을 낳고 미움이 폭력을 유발하며 폭력은 또 거짓말로, 거짓말은 또 다른 깊은 슬픔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만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아버지 야곱은 그 개인 스스로 아주 깊은 절망에 갇히게 되고 가정은 더더욱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심각한 병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은 서운함이 있으십니까? 비교의식으로 어려운 마음이신가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 누군가를 향한 미움, 이런 것들, 살면서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냥 가볍게 여기며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작은 감정처럼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젠가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죄로 발전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 인간의 죄와 실패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결코 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곱의 집안은 지금 거의 뿌리째 뽑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고 아무도 소망을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의 새 일을 행하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그리고 상황에 함께 하심으로 또 형통케 하시는 이런 주님의 존재와 또 능력을 저희가 다 함께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진 관계,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저희가 살면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실패한 야곱 집안 같았지만은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심으로 당신의 역사를 또 새롭게 써나가시는 그런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미움과 비교의식, 오래된 상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어놓게 하시고 죄로 더 커지기 전에 회개하도록 치유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공동체 깨어지고 인생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회복의 길을 인내함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